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믿음이신 그분이 오셔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권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한국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위는 일반 대학교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분들이 총회신학대학원, 통칭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에 한하여 설교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줍니다. 최소 7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것이 강도권, 그게 설교권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분들을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죠. 설교가 정말 조심스럽기 때문에 성경을 단순한 자신의 삶의 경험만을 나누는 그런 내용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더하여 성경의 깊은 지식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장치를 우리는 마련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냐? 최소한 신학대학원의 3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일반적 학문을 익힐 수 있는 시간까지 따르면 최소 7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 이 7년에 걸친 이 설교의 권위가 한국 교회에 제대로 잘 시행되어지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건 또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육적 목적이라는 취지로 젊은 전도사님들,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통칭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그분들의 정확한 명칭은 목사 후보생들이에요. 목사 후보생들. 근데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젊은 전도사들에게 교육부서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교육부서에서 설교를 하게끔 하죠. 그리고 때로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를 맡기기도 합니다. 이건 총의 헌법상 엄밀히 말하면 불법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강도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강도권을 맡긴 것도 있었죠. 그것도 헌법상으로 볼 땐 불법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를 도대체 누구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성경의 내용을 강도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다면 지금 공과를 구역장님들에게 가르치는 구역장님들 혹은 교구장님들이 하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위험의 소지가 강합니다. 교회에선 청년부가 있습니다. 청년부는 성경 공부를 셀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룹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모둠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각자 용어는 다르지만 어쨌든 쪼개져 가지고 다 성경 공부를 해요. 리더를 목회자가 가르치고 그 가르침받은 리더들이 가서 셀원들, 조원들을 가르칩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위험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가르친 자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설교자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바른 말씀인가를 우리 안에선 때로는 논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성경적인 내용인가요? 저건 성경적인 내용인가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바른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논의로 저는 충분하고 교회는 이렇게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니 이것이 곧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에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씀은 이것이 맞습니까? 저 말씀은 저것이 맞습니까? 때론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걸 함께 논의하는, 그래서 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절대 목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지만 당시의 성전에서는요, 말씀을 누가 가르칠 수 있었냐? 레위인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게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사실상 가르친다기보다 전하는 것이죠. 아니면 선지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도 밝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세요.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물론 이들의 질문에는요, 순수하게 물어보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질문할 때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많은 교회 이제 청년들, 장년분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에게 순수한 의도로 성경을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저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는 어디까지 하나 보자 라고 저를 판단하셨던 권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성격이 못돼서 그런 분들한테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짓 밟아버려가지고 제가 이게 이런 거라고 막 설명했던 그게 생각나서 참 부끄러워요. 물론 이들이 질문했던, 예수님이 향했던 질문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비아냥거리였던 말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어떻게 감히 여기에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죠.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한 행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여 준 행위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이전부터 세례 요한에 관한 주제로 많은 시간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의식은 정결 예식을 의미해요. 우리가 번제 이후에 물두멍에서 손을 제사장들이 씻는 것처럼 정결 예식적 의미가 바로 세례인데, 세례 요한은 사실상 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 사람이에요. 거기다 더군다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다 아론의 후손 집안입니다. 진짜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직계,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어마어마한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어찌 보면 자격은 충분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정식적으로 제사장 안에 들어와서 그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에 오든가 혹은 제사장은 반차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많으니까 24반차라 그래서 24번의 주기로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했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 반차 때 나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 되는데 요단강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해놓은 이런 규칙을 어겼다라는 의미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가 규칙을 어긴 파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세례를 부정하게 되면 그 민중으로부터 역풍을 당할까봐 엄청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기준을 세우신 이유는 그 기준을 삼아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닌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자신들을 정의의 존재로 만들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은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출애굽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못하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모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모세가 말하노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반석을 2번 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이심을 보이는
리더로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모세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라고 일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안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말하고는 가서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누가 순종한 것이냐라고 할 때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행위를 했으니까. 말씀의 뜻을 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말씀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맞아. 그거 행하면 끝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의미예요. 사랑하라는 게. 내용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고 했더니 사랑할게요 라고 첫째 아들은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래. 아버지가 또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진짜 싫어. 귀찮아. 짜증나. 왜 내가 맨날 나만 양보하고, 왜 맨날 나만 희생하고, 왜 내가 맨날 그래야 돼? 라는 게 불만이 가득해. 근데 아버지가 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겠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에서 아무도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과, 사랑을 전하지도 않는 사람과,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할 때 부담스러워. 이거 어려운 것 같아. 나를 자꾸 희생하래. 싫어. 그런데 해야겠어. 해서 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을 느껴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존재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만드셨죠? 사랑을 이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밖에 없어요. 그 범위도 전 세계를 사랑해라. 혹은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사랑해. 작은 곳에서부터 사랑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일 거야 라고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고, 도리어 말씀은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이거 진짜 큰 문제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여러분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목회자를 옹호하기 위해 그래서 총신 출신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학위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입니까? 어느 지파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본인이 어느 지파라고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지파인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뿌리, 내 혈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존재를 이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에게나 설교의 권한을 주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 설교를 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지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것도 제가 여럿 보기도 했어요. 물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배척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말씀을 끊임없이 수정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특심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던 이야기,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던 이야기,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 내 이걸 통해서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나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도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나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온전해짐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 그것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로 세워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의의 길을 이 세상에 전해주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다면 그가 어떤 규칙을 따르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를 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 일을 하는 것일까? 라는 걸 우리는 지혜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하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도 품고 함께 더 풍성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그 열매에서 나라는 존재는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해서 감사했는데 놀라운 건 성경에서 약속하시길 너희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가 높아진 사람이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내용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힘써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사랑의 열매 맺기가 얼마나 힘든지 오래 참기도 어렵고 끝까지 나의 유익을 버리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산적해 있을 때에 이것을 내가 행하려고 자꾸만 의지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처세와 방법인 것이 아닌 오직 하늘나라의 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아픈 부위 가운데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픈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늘 감사의 간증으로 다시금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그 아픈 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